안녕하세요, 물묵상.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경고 문구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배경 잠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전히 이제 구약 시대의 율법들, 특별히 이제 이미 폐지된 의식법 같은 것들을 왜 이걸 폐지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옛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출신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의 의미와 원리를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경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부분 경고 문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경고 문구입니다. 유념하라. 뭘 유념해야 돼요? 들은 것을 유념하라. 너희들은 복음을 들었다. 근데 복음에 집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여기서 유념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그 집착하다, 뭐 완전 옵세시브하게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가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꼭 붙어 있어라. 이게 이제 본문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갑자기 배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의미예요. 데니얼 도리안이라는 분이 이제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자기가 옛날에 스노클링을 한번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스노클링을 하다가 해본 적 있으시죠? 저도 옛날에 이제 신혼여행 때 발리 갈 때 처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스노클링 하려면 뭐 이렇게 무슨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뽀글뽀글 나오는 무슨 뭐 이렇게 호흡기 같은 거 하나 딱 달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계속해서 저기 니모가 있어, 물고기가 있네,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와 산호초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멍하니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다가 그 물결이 이렇게 파도가 일잖아요. 그럼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잠질하고 그래서 시체로 둥둥 떠다니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갑작스러운 파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냐? 아니에요. 예. 갑작스럽게 막 파도 확 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우니까는 막 도망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아이고 니모가 예쁘네. 아이고 저 미역이 예쁘네. 김이 예쁘네. 김이 있나? 어쨌든 그거 하다가 그냥 쓱 가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실제로 설교를 우리가 교회에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회사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네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은 이런 것이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그런 걸 암묵적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복음에 여러분들이 표대를 딱 잡고 딱 앵커를 박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흘려 떠내려 가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갑작스러운 고통, 갑작스러운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배교할까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흘려 떠내려갈까를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경고를 해줍니다. 야, 천사들을 통해서 야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권고하게 돼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전해 주셨으니까요. 근데 구약의 율법들도 이거 거부하고 하나님을 상관없이 살아가면은 보응을 받았다. 근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예.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근데 그걸 못 살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저주를 받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래,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 아들을 보내서 너에게 의로움을 주었다. 그냥 이걸 받아들이기만 해라.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걷어찼다고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은 그 보응을 피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러면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처음에 이 복음은 뭐예요? 이 구원은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또 확증해 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기서 이제 4절에 하나님은 많은 학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진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기적적으로 여러 가지 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사도들이 증인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뭘 의미해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 오히려 하나님의 조건 없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보응을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걸 꼭 붙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너희들이 버린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흘려 떠내려간다. 예. 그러니까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건 참 생각하면 힘듭니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체가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자기의 그리고 자기 행동, 자기 공로로 자기의 정체성과 가치와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같이 큰 구원을 계속해서 등한시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우상을 막 만듭니다. 돈, 명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구원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적용합시다. 첫째, 집착하고 유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복음을 매일 깊이 묵상하고 매일 복음을 스스로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사실 매일 묵상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듣고 계신 분들.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믿음의 습관을 훈련하는 첫 단계는 사람의 기분은 바뀌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흘리다가도 신이 과연 존재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적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분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며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고 교회에 나가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정신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은 없어요. 사실상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중 100명 중 정직한 논쟁을 거쳐 추론한 결과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실제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있을 건데 모태신앙으로 나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혹은 뭐 무신론적인 거에 감화를 받았나요? 큰 고통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뭐 귀찮아서 교회 좀 안 가다 보니까는 그렇게 됐네요. 훨씬 많습니다. 예. 어떻게 된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 거죠. 예. 흘러 떠내려간 거예요. 내가 치밀하게 리처드 도킨스의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진 않은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 리처드 도킨스의 그 무신론적인 주장이 너무 허접해서 그 비판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성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흘러 떠내려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다른 구원의 이야기를 경계하고 우리 진짜 복음을 믿읍시다. 우리는요 삶에서 늘 다른 구원의 이야기를 들어요. 예. 마치 돈, 힘, 명예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매일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 혹은 관계가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결혼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고 연애를 하면 내가 삶이 행복해질 것 같고 이 사람 말고 다른 이놈이랑 이혼해 버리고 내가 다른 남자 만나면 다른 여자 만나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그게 뭐예요? 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는 열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구원자들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깊이 변화되죠.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저 보세요. 이렇게 쇠 파이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기억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뿌부린다고 되나요? 예, 그러다 부러지죠. 녹여야 하죠.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매일 묵상을 통해서도 맞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보응을 마땅히 받으셨는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자라고 앵커를 딱 박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복음 이야기를 굳게 붙잡고 오늘 유념하게 해주십시오. 특히 오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짜증나고 이 힘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셔서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굳게 붙잡으세요. 그래서 복음 이야기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평범한 은혜의 수단 교회 가기, 예배드리기, 매일 묵상하기, 기도하기 이거 매일 안 하시는 분들 흘려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꼭 붙잡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유념하게 하소서. 복음을 굳게 붙들고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